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연의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도 이 자신의 힘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의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이 절망이 다시금 이제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요,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방종이에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이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 자, 다시 얘기했다. 두 가지 극단. 첫 번째는 방종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반대편에는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지려고 한다면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내가 실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을까 봐 두려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도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을 한 단계 더 깊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지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17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눈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런 것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아예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죄로 인한 고통이 아예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완벽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완성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죄와 싸우고 오늘도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오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죄받을까 두려워 떠는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요구에 끌려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똑같이 안 갚음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구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요구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반복된 우리의 죄의 악습들이 참 많이 있고요. 때로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들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오랫동안 반복됐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3절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바울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내 힘으로 욕망을 억지로 눌러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인데요.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께서 다 해주기를 기다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시키고 실제로 죄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올라오게 될 것이죠. 나한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좀 한마디 해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바로 이러한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죄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은 단순히 참아야지 하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실제로 죄의 요구를 거절하는 삶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죽이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본다면은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와의 싸우는 일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일 다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매일의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도 이제 너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것과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지도 마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정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분노일 수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언제 찾아오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주로 이러한 생각들이 찾아옵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또 찾아오게 된다면은 그 순간 바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감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깐 말을 멈추는 것이에요. 험담을 하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잘못된 생각이 시작된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성령의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언제나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작은 한 가지를 거절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제 실패했다고 우리가 오늘도 실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넘어졌다고 해서 이번 주에도 다시 넘어져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거절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정죄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단순히 우리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순종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 두 가지의 상태에 대해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종의 순종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에게서 영원히 도망가지는 않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자녀와 종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내가 더 잘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미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의 방향이 아예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자녀됨의 특권을 아주 놀라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부른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잊으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진짜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더 말해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에게서 숨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죄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부모가 소리를 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자녀가 거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것을 막는 것입니까?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은 두려움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내 요구를 쏟아내기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죄와 유혹이 또 있을 때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더 몰아붙이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멀리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싸울 때에도 혼자 싸우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에게서 숨지 말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바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고난까지 받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왜 우리가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낮아지셨고 배척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과 영광에 이르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물론 이 고난 자체가 우리한테 있어서 즐거운 일이 아니죠. 아픈 것도 실제로 아픈 일이고 우리의 상실의 눈물도 실제로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품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이 기르던 개가 닭을 물어 죽이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고쳐지지 않자 개가 물어 죽인 닭을 개의 목에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그 개는 이 썩어가는 이 닭을 목에 매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개의 목에서 이 닭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그 개는 닭만 보아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죄가 결국 가져오는 것은 상처와 눈물과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죄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은 단순히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죄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지 못하고 질병과 눈물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약속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아무리 쓰라려도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몸이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완전한 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픔 때문에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아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당장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눈물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에게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